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나올 텐데 우리 방송실 석영 형제 에베소 전체를 보여준 오케이 센스 있게 잘 부탁해요. 자, 오늘 이장렬 목사님 나와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전체를 함께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6년, 7년 전에 한 2번 정도 와서 말씀 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설교를 다 기억하시는 줄 굳게 믿고 같은 설교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썼습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에베소서의 메시지. 그죠? 이것을 어떤 뜻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제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에베소서 본문에 관해서 설교하니까 에베소서의 메시지지 그럼 뭐 다른 서신서의 메시지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야심찬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구절, 한 단락이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를 통으로 한번 설교해 보겠다는 설교자의 야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성공하면 주님께 영광, 여러분께 은혜. 오늘 설교가 그래서 야심찬 설교로서 실패하면 목사님, 윤양중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기 때문에 설교가 실패하나 설교가 성공하나 오직 주께 영광, 그리고 교회는 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함에 있어서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인 점을 생각해서 소위 가정규약이라고 하는 5장 22에서 6장 9절 5장 22에서 6장 9절 말씀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을 두고 특별히 설교 후반부에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성경 봉독은 1장 1에서 2절을 읽었는가?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며 가장 먼저 살펴볼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5장 22절에서 6장 9절 내용을 살펴본다고 할 때 그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저 뒤에 잘 보이지 않는 숫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이게 영어 알파벳 B인지 아니면 숫자 13인지 잘 가늠이 안 갑니다. 이게 13인가 B인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앞에 A 그리고 뒤에 C가 오면 제가 보고 있는 그 심볼이 뭐겠습니까? 13이에요? B예요? B죠. 근데 그 앞에 12 그리고 뒤에 14가 오면 그 심볼은 뭐예요? 13이죠. 이렇게 아주 탁월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시는 윤양중 목사님 얼마나 행복한 목회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에베소서로 통으로 설교하는 데 있어서 큰 그림, 에베소서 메시지의 큰 그림을 알 수 있는 혜택이 여러분에게 있지만 동시에 제가 상대적으로 더 주목하고자 하는 5장 22절 이하의 내용, 소위 가정규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맥락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1장 1에서 5장 21절의 내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제가 설교 전반부에 말씀드리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5장 21절의 말씀, 그에 대한 설명이 중요한 맥락 혹은 컨텍스트를 제공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절 한번 우리가 가볼게요. 사도 바울이 시작 인사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면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도 아멘 합니다. 아멘. 그죠? 근데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무슨 뜻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설교하시는 분이 설교 서두에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해서 가뜩이나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힘든
나의 지친 심신을 더 지치게 만드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쓴 여러 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서신서 맨 마지막에 가면 다시 은혜와 평강 이 순서를 바꿔서 나타납니다. 6장 23절 그리고 24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여긴 평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똑같은 에이레네 즉 평안, 평강, 평화 등등으로 번역되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평안 혹은 평강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기원하고요.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를 국어 시간에 제가 한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기억을 반추해 보면 이런 기법을 수미상관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똑같은 표현이 앞과 뒤에 나와서 그 중간 부분을 지금 앞과 뒤에서 각각 제시된 반복된 내용의 틀, 그 렌즈로 해석하고 이해하게 한다라는 그런 기법이죠. 근데 은혜가 과연 무슨 뜻이냐? 제가 아는 사모님 중에 주은혜라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평강이라는 분도 계신데 과연 은혜가 무슨 뜻이냐? 성경적으로 은혜는 자격 없는 자,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2장 9절에 가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자기 공로인 것처럼 자랑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에 대한 이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을 통해 해결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뢰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스스로 내재적으로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존재를 의존하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별합을 노력을 해도 내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세요. 나에게는 구원 방법이 없어서 외부의 존재, 즉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자랑할 일이 있고 누구에게 공로를 돌려야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까? 아니면 내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죠. 믿음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는 길이 없고 내 스스로는 생명이 없고 내 스스로는 진리가 없고 방법, 방책, 방도가 없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겸손하게 의존한다라는 뜻입니다. 겸손하게 의존하고 의지했으면 의지의 대상이신 그분을 자랑해야지 내 스스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말로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실제 삶에서는 은근히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자식 학교 자랑, 자식 사업 자랑 등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은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은혜와 함께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죠? 은혜와 평강 혹은 평안으로 번역되는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은혜보다도 더 많이 오해를 받는 단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처음 나가기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평화, 평강, 평안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화평으로도 번역돼요. 근데 헬라어로는 똑같이 에이레네. 여러분이 더 친숙한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근데 이 샬롬 혹은 헬라어 에이레네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도하고 목적하고 계획하고 만드신 그 의도대로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내 내면이, 즉 나와 내 스스로의 관계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상태로 되면 그게 뭐예요? 샬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에이르네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때 그게 바로 샬롬, 에이르네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교우들과 내 이웃과 공동체 식구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들어가게 될 때, 그 관계에 머물게 될 때 그게 샬롬 혹은 에이르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분들은 자기 마음에는요 정말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쳐요. 자기 스스로는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평강 충만인데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 입고 마음 힘들어하는 걸 모릅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창조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실현되는 상태입니다. 진짜 평강은 나 혼자 누리는 평강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용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가족들과 함께 워라밸을 누리면서 삽니다. 근데 그분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너무 못 살게 굴어서 그분들은 주일날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정말 찌들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와 내 가족에게는 평강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분 사이에는 평강이 없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강의 충만함을 느낀다고 하지만 나로 인해 상처받고 나로 인해 마음의 쓴뿌리를 갖게 되고 나로 인해 정말 괴로워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게 진정한 뜻에서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실현된 상태를 말한다는 것. 그런 뜻에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서두에 얘기하고 너무 중요하니까 말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서두와 말미에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까 2장 8절에서 뭐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했습니까? 은혜에 대해 강조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2장 14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 화평으로 번역된 것이 앞서 평강 혹은 평안으로 번역된 에이르네,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해서 자꾸 한국어 표현을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문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바꾸고 한 단어로 고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르네라는 것은 헬라어, 그리스어고, 그리고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잘 아시는 샬롬. 그러니까 샬롬은 내 마음만 평안하다고 샬롬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샬롬 완성된 것 아닙니다. 여기 보면 그는 우리의 에이르네, 우리의 샬롬이신지라 하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둘은 어떤 둘입니까?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반목 질시하는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은 성적, 도덕적, 영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2류, 3류, 4류, 5류에 해당하는 매우 열등한 인류처럼 그렇게 취급했죠. 그런 뜻에서 이방인들을 대하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만감이 대단했습니다. 때로는 이방인을 개나 돼지에 비유하기도 했죠. 한편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봤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정책은 피정복민들을 회유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정복민의 제1종교는 허용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1종교는 뭐예요? 유대교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로마의 만신전에 모실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우상숭배 행위를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만신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별칭을 붙였습니다.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도저히 유대인들에게 붙일 수 없는 그런 타이틀을 유대인들에게 제시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종교 시스템은 아주 다원주의적이고 다신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은 호칭이 곧 부여되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신전에 모시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톱으로 찢겨 죽더라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면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유대인과 이방인의 반목,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친해지려면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엄격한 음식법을 지니고 있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도 음식법에 따라서는 제대로 식사를 나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제대로 친구 관계를 맺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일부 로마 군대에 편입돼서 로마의 병정으로 활약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유대인 군사들이 반발한 예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유대인들은 군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 자체가 안 된 그런 사람으로 보이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잘 어울리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배경이나 살아온 삶의 여정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소위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굉장히 어울리기가 어렵다. 한데 이 두 분 다 예수님 믿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지낼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지낼 것 같아요? 그냥 너무나 잘 지내고 아무 문제 없이 화평과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 것 같아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본색을 드러내며 자기의 성향과 기질을 드러내며 반목과 질시로 들어갈 것 같으세요? 그 두 가지가 아마 공존할 겁니다. 그 당시 바울이 대면하고 있는 목회적인 상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대도시, 지금 터키죠. 소아시아의 거점 도시인 에베소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 유대인들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입니다. 과거에 반목하고 질시하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같이 잘 지내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죠. 어렵죠. 솔직하게 한번 직면해 보세요. 쉽지만은 않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허시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몸 찢겨 이루신 구속의 사건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배경에 따르면 반목하고 질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이미 하나로 연합되게 만드셨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노력하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쟁취하려고 하면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고백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 내가 같이 잘 어울리기 힘들고 정말 내가 같이 잘 섞이기 어렵고 내가 같이 잘 연합하고 화평 가운데 지내기 어려운 분들과도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간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미 초석을 다 만드셨고 길을 여셨다라는 것이 2장 14절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서 전반부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3장 20에서 21절 3장 20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의 선포로 에베소서 1, 2, 3장 즉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이제 남은 것은 실제 여기서 제시한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 평강의 삶,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그 삶을 입으로만 선포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근데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두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유식한 척하는 말로 하면 바울 윤리의 두 가지 기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연합, 즉 하나됨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입니다. 4장 1절 한번 보시죠.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아야 한다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3절 가봅니다. 무슨 얘기를 바울이 진짜 하는 건가? 평안에 매는 줄로. 아까 평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바 상태로 들어가는가. 아까 2장 14절에서 특별히 그것은 내가 잘 지내기 어려운 사람. 1세기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처럼 내가 정말 반복하고 질시할 가능성이 90% 이상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과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 그것을 평안 혹은 에이르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너희가 힘써서 하나 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대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안 이루신 일을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서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 이미 주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바울이 또 강조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 윤리의 두 가지 기둥은 하나됨,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4장 17절 볼게요.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잠깐 주목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에베소 성도 대부분은 유대인이라 그랬습니까?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이죠. 에베소는 이방인 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인으로 주로 구성된 성도들에게 너 이방인처럼 행하면 안 돼.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사는데 저한테 누가 와가지고 너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지 마.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맥락을 이해하면 이거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니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발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방인들이 전에 성적, 도덕적,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지냈지 않습니까?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서 살았던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거짓말하는데 선수잖아요. 그렇다고 크리스찬이 또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손해봐야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뒤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 험담하면은 굉장히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엔돌핀이 막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교회에서 가정 안에서 뒤에서 뒤통수에다 대고 이렇게 험담하면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타산 따져요. 다 기브앤테이크죠. 그뿐만 아니라 기브앤테이크만 해도 다행이에요. 기브하고 뒤통수 맞는 일도 많죠. 그렇다고 나는 그러면 기브앤테이크 이상은 안 할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크리스찬들도 다 그렇게 살면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연합, 하나됨과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 두 가지가 거룩한 긴장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연합,
하나 되는 것, 품는 것, 오래 참는 것 한쪽만 강조하면은요, 결국은 부패함과 타락을 용인하게 됩니다. 무슨 짓을 해도, 성경에 위배되는 가르침을 유포해도,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성경에 반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도 그냥 다 오래 참고 연합으로 다 받아주겠다라는 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바는 아닙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품어줘야 하는 것까지 다 잘라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같이 쉽지는 않아요. 하나됨을 강조하고 사랑과 오래 참음을 강조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따라가며 세상적 기준을 배제하는 일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쫓아가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강조하는 분들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영적인 우월의식을 갖고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룩한 긴장관계로 제시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가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삶, 연합, 하나됨과 세상으로부터 구별됨, 이 둘의 거룩한 통합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견지하는, 끌어안는 그 삶, 그 삶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누구도 다 긴장관계 싫어하거든요. 한쪽으로 이렇게 딱 치우쳐가지고 하나로 딱 정리되면 시원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또 성경은 그런 식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냥 무조건 품으면 돼 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너희가 무조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분하면 돼 라고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둘을 거룩한 긴장관계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긴장관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끌어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즉,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너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만 강조하며 복음의 진리와 복음이 제시하는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거룩한 긴장관계로의 회복을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품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부족했어. 나는 깨달음을 갖고 균형과 긴장관계를 회복한다면 그 역시 일종의 매우 의미 있는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요, 살아내는 삶의 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단지 영혼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말하는 종교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육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세계 피조계를 직접 만드셨잖아요. 영혼만 강조하는 것은 플라톤주의지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이죠. 전인적인 그런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몸으로 살아내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죠? 근데 어디서 살아내야 돼요? 어디서부터 살아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살아내야 되고 또 내가 속한 교회에서부터 살아내야 됩니다. 물론 사회, 국가 중요하고 이웃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교회에서 이 성경적 가르침 복음의 진리를 안 살아내고 내가 속한 가정에서 안 살아내면서 사회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 세계에서 그렇게 살겠다, 국가를 위해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가식이죠. 그리고 아주 어렵지만 한 글자로 말하면 뭡니까? 뻥이죠. 그래서 바울은 5장 22절 이하에서 실제로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장 22절 이하에서 이 가정 안에서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또 몇 절 지나서 2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6장 1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6장 4절에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는 자기 성질대로, 그리고 상태가 좀 더 안 좋을 땐 자기 성깔대로
가르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6장 5절에서 그 당시 가정의 식구로서 함께 살았던 종들 또 그들의 상정간의 관계에 대해 말함에 있어서는 종들에게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을 대하라고 말합니다. 6장 9절에 상전들이 종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신분이나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거나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종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처럼 자매처럼 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가정규약이라고 하는 5장 22절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5장 22절 이하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5장 18절 이하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5장 18절 이하가 가정규약, 가정 안에서 식구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맥락을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5장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8에서 21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금 가정규약 앞서서 나오는 몇 절의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바울 윤리에 있어서 두 가지 강조점, 두 가지 기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됨, 연합.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됨. 근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게 내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별되려고 한다고 구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조금 유식한 용어로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성경의 용어죠. 성령으로부터 채우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신 상태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야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부연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9절 가보시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다라는 게 어떤 모습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거다라는 것이 19절에서 강조하는 공동체 예배의 양상입니다. 난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은 싫다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윤리관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을지언정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자로서 주께 내 마음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성도 간에 서로 화답해야 합니다. 예배가 갖고 있는 수평적인 수직적인 요소가 입체적으로 하나 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양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보면 이 사람이 예배자인가, 또 이 사람이 예배할 때 자기 혼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만 강조하는가, 아니면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가져가고 있는가를 보시면 정확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양상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서 의미가 비슷한 단어가 두 개 있어요. 어떤 단어들입니까? 범사에와 항상. 근데 하나만 써도 다 always 라는 뜻이 되는데 왜 이 두 가지 유의어를 사용할까요? 확실하게 강조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상황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느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구원, 그 놀라운 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것,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목사님들과 선배들이 감사를 강조하는지 몰랐어요. 이거 세뇌 아닌가? 뭐 무조건 다 감사하라고.
근데 성경을 더 연구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가 성령 충만의 매우 중요한 지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려워도 감사하고 마음이 볶이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그 사람은요, 내 삶의 상황이나 내 내면의 요동침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90%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양상, 그 지표의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감사하는 자세.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지표 내지는 양상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누구를 경외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구약의 잠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근데 오늘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자, 그리고 제가 5장 22절 넘어가 주시죠. 5장 22절을 한글 성경에 있는 대로가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 있는 대로 직역해 드릴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뭐가 빠졌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이렇게만 딱 나와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뭐가 빠져 있어요? 복종하듯, 복종하기를, 즉 복종하라는 거, 이게 헬라어 원문에 없어요. 그러면 이 번역이 틀린 번역이냐? 아니에요. 맞는 번역이에요. 이 복종한다는 아이디어는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21절, 앞에 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헬라어는요, 그렇게 글 쓰는 것이 아주 널리 퍼져 있어요. 즉, 앞뒤 문맥에서 동사든 명사든 가져올 수 있으면 그거를 굳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민이면, 1세기 당시 헬라어 원어민이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번역은 정확한 번역입니다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5장 22절에 복종하라라는 표현은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앞에 절에서 가져와서 읽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 절에서 가져와서 복종하라는 명령을 여기 번역을 하게 된다는 의미 뭐예요? 21절과 22절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5장 22절부터 시작하는 가정규약 전체는 어떤 엄브렐라, 어떤 큰 그림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상호 복종하는 것. 그게 기본이에요. 그 틀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희생하시고 다 주시듯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기 성질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며, 주인과 종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 형제됨을 누리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가정규약이라는 이 장르가 그 당시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등 해서 가정규약 그런 요소들이 다양한 신약 성경에서 다양하게 발견이 되는데, 그 당시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쓴 가정규약도 널리 알려져 있었고, 헬라어로 작성된 가정규약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가정규약이라는 장르에 아주 친숙해 있었어요. 근데 전형적인 가정규약은 가장의 절대 권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5장 21절 한번 가봐 주시죠.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제시하는 가정규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라면, 그 동시대에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통되던 가정규약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가장, 남편을 경외함으로 남편 내지는 가장에게 절대 복종하라는 것이 그 당시 이방인들의 가정규약의 중요한 키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부모에게 대들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남편에게 불복종하라는 뜻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큰 엄브렐라가 뭐냐, 가장 큰 틀이 뭐냐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복종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정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요소라는 것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맥락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이어지는 내용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이어지는 6장 1절에서 4절의 내용들, 또 위계질서 가운데 주인과 종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세부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제시된 것은 5장 22절에서 6장 9절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 가장 큰 틀이 뭐냐? 가장 큰 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 편을 안 들고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이라고 그러죠. 아내는 왜 아내냐?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 안 해, 너나 해, 이래서 안 해, 아내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가정의 달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몸 찢겨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를 대함에 있어 자식은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자기 성질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양과 훈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키워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가정 내에서 존재하는 위계질서와 관해서 서로를 근본적으로 형제와 자매로 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기독교가 핍박받던, 적어도 사회적으로 질시의 대상이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예배당을 어디 밖에다 세운다 이런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외부의 예배당을 렌트를 얻거나 예배당을 짓는다는 것은 비용이 아주 막심한 그런 일종의 작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옆에 집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초대하고 때로는 불신자 가정도 초대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단지 가정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합의 삶, 세상과 구별된 삶, 특별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만 또한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바운더리를 존중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서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지만 진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 존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 강령이 5월 우리 교회의 삶, 또 우리 가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 서로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가운데, 위계질서 가운데도 상호 존중하고 상호 복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 성령에 대한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존중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내세웠던 걸 회개합니다. 내 자신이 더 잘났다고 생각했던 것, 암암리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호 복종하고 절대적으로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